아멘.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인 이 천지창조를 그릴 때의 일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 천장 벽화를 그리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화가가 아닌 조각가였고, 또 이 천장 벽화를 그리는 것은 너무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부탁을 받고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세상의 이 창조부터 인간의 탄생까지 이 9가지의 주요 장면을 천장의 넓이가 약 150평 정도 되는데 이 성당 천장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4년 동안 혼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벽화를 그려야만 했습니다. 천장 벽화이니까 종일 이 고개를 쳐들어야 하죠. 고개를 쳐들고 떨어지는 석회가루, 이 물감을 맞으면서 그렇게 4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찾아와서 고개도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 못할 정도로 좁고 아주 어두운 구석 모퉁이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그 어둡고 높은 구석은 밑에서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할 텐데 그냥 대충 그래도 되지 않나?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그리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다네. 그의 양심과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어떤 중심부나 화려한 결과물을 그렇게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바라보시고 눈여겨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셨죠. 왜요? 왜 노아를 주목하셨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눈여겨보셨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도 주목해 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한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많은 이 사람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놀라면서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주목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왜 그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바로 아침빛같이 희망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여기서 아침빛, 이 아침빛은 해가 뜨기 전에 이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고라는 말은 솟구쳐 오르다, 내다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라는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땅에 붉게 비치는 아침빛처럼 아주 황홀한 그런 매력을 지녔음을, 그리고 그러한 매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으로 희망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밤은 길고 어둡지요. 때로는 밤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찾아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이 작은 빛 하나가 어둠을 밝혀내기 때문이죠.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침빛같이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더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희망을 주기보다 절망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자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 우리가 도저히 취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절망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정말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보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믿음을 선택한, 희망의 말을 했던 두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사람들보다 희망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 중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아주 우울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병실 청소를 담당하던 한 그 직원이 매일 아침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자기를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삶의 의지를 되찾았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의술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달같이 아름다운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하죠. 달같이 아름답고. 여러분, 이 달은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지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할 뿐이죠. 성도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때 우리는 달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시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지 그 내면의 마음을 보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외모의 아름다움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외모는 점점 더 좀 보기 싫게 그렇게 주름도 늘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 믿음의 내면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달같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인격과 믿음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주님의 사랑이 풍겨나고 주님의 향기가 뿜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교회에 연세가 많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눈에 띄는 직분도 없었고 또 특별한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누군가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이 있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교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해같이 맑은 사람을 주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해같이 맑고 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태양은 어떻습니까? 밝죠. 거짓이 없습니다. 숨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한 척 할 수 있죠.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인 척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후회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길이 정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죄였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구 장인이 평생 쓸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그 나무 서랍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랍장을 다 만든 후에 가구를 이렇게 벽에 붙이면 절대로 어쩌면 보이지 않을 이 뒷면 그리고 가구의 밑바닥을 열심히 이렇게 사포질을 하고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수가 묻습니다. 스승님, 어차피 벽에 붙이면 아무도 안 볼 텐데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적당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스승이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이 두 존재는 안다네. 바로 이 가구를 만든 나와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네.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구석진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결하게 가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깃발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깃발은 어느 부대이고 어느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깃발이죠. 군인들은 그래서 이 깃발 아래 모여서 싸우죠. 깃발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깃발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용사들, 군병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전쟁에 당당히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서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못불 앞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당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 감독이 이 황실의 타락과 죄를 지적하게 되자 황제가 아주 막 분노해서 그를 체포해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했습니다. 황제가 호통을 칩니다. 당장 너의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압수하고 먼 곳으로 추방해 버리겠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폐하, 제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 압수할 수 없고 이 온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어디로 추방한들 그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그렇게 집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황제가 더 열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너를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죽이겠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스토는 더욱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폐하, 제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저를 죽이신다면 저는 더 빨리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저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황제는 그를 어쩌지 못하고 혀를 내둘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리소스톰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죠. 바로 이런 당당한 믿음을 가진 크리소스톰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주목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아침빛같이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달같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해같이 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네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사람입니다. 어떤 시련과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이는 내가 주목하는 사람이다. 아침 빛같이 희망을 전하고 달같이 아름다우며 해같이 맑고 깃발에 세운 군대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